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오늘 우리 공부 순서 18번째입니다. 제3부의 6장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앞에서는 성도덕이 다루어졌습니다. 비슷한 주제로 비슷하다기보다 연관되는 거죠. 결혼과 성도덕과 이런 문제가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주에 보니까 이거 번역한 사람이 있나? 누가 썼나? 각주 책 밑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루이스는 독신이었다. 늦게 결혼을 했고 아주 잠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가 병이 걸린 건 알고, 암인가 뭔가 병이 걸린 건 알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재발을 해갖고 일찍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간이나 결혼 생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1956년에 조이 데이빗먼 그레이샴이라는 미국 여성과 결혼했다. 56년도에요. 1963년도에 루이스가 돌아가셨으니까 56년도에 결혼했다면, 그리고 미리 죽었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고 루이스가 결혼 생활 얼마 못했습니다. 여성과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 이야기는 섀도우랜드라는 제목으로 영화되게 됐다. 극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법입니다. 섀도우랜드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됐다. 그 한번 영화 찾아봐야 되겠네요. 섀도우랜드. 지금 이 루이스의 결혼관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결혼했는데 이게 지금부터 70년 전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앞에서 말한 성도덕도 마찬가지고요. 70년 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전벽해처럼 그런 것들이 좀 관점들이 달라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들으십시오. 이것도 내용이 좀 기네요. 내 설명보다도 이분의 하는 말을 좀 따라가는 식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덕에서 벌어지는 어려움들이요. 인간의 성적 충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 그 올바른 쓰임새, 즉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지요. 결혼하기 또 전에 성도덕, 성 문제와 결혼 문제를 다뤘네요.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도요. 제가 특히 결혼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덕, 충동에 대해서만 얘기했을 뿐이지 올바른 쓰임새, 즉 그리스도인의 결혼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죠. 성도덕의 쓰임새, 결혼과 연관시켰어요. 다 이게 그렇게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특히 결혼 문제를 다루고 싶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이 주제에 관한 기독교 교리는 지극히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저 자신이 결혼해 본 적이 없으므로 간접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을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를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군요. 기독교인의 결혼과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 이것은 한 몸에 해당하는 현대어입니다. 유기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감상적인 표현이 아닌 사실의 진술, 그러니까 열쇠와 자물쇠는 하나의 기구다, 바이올린과 활은 하나의 악기다처럼
그래서 사실의 진술로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기계를 만든 제작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반쪽은 단지 성적인 차원에서만 짝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결합된다. 이게 쉽지 않죠. 이제 이런 점에서는 루이스가 아주 전통적이고 청교도적인 입장에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절대화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어디인가는 다른 식의 결혼관이 있을 거거든요. 네, 봅시다.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혼의 정사가 그토록 흉해 보이는 것은 원래 함께 어울려 모든 차원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진 것에서 딱 하나, 성적인 연합만을 떼어낸 탓입니다. 표현이 재밌어요. 딱 하나만 떼어냈다. 기독교적 자세란 성적 쾌락은 먹는 쾌락 이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자세란 음식을 삼켜 소화시키는 대신 씹기만 하고 뱉어내서 미각적 쾌락만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적 쾌락 역시 그것만 떼어내 즐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한 번 결혼이 평생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교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혼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 책이 기록될 때에 가톨릭만 해도 그랬습니다. 절대 이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성당에서 쫓겨날 만 됐죠. 70년 전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마지못해 인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혼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좀 쉽게 하죠. 쉽게 한다는 게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만 성격적 차이 등등 그런 걸로 해서 쉽게 이혼합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보다 외국, 서양 이런 데서는 이혼을 더 쉽게 하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루이스는 지금 기독교적인 입장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계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2000년 전 그때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냐 하는 거는 그건 좀 논의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이 주목할 점은 아무리 결혼에 대한 교파들의 견해의 차이가 있다 해도 세상 견해와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들은 적어도 이혼이 일종의 외과 수술처럼 살아있는 몸을 잘라내는 일과 같다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수술이 너무나도 폭력적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증세가 심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교회가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혼이 동업자와 갈라서거나 군대에서 탈영하는 일보다는 다리를 잘라내는 일에 더 가깝다는 데 모두 동의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보수적입니다. 이게 70년 전의 입장이에요. 근데 루이스는 아마 지금 살아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성서를 거의 문자적으로 따르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성서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이혼을 단순히 짝 재정리하기 정도로 여겨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관점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관점을 순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또 다른 덕목인 정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루이스의 특징입니다. 그 좀 옆에 주제를 조금 바꿔서 대비시켜서 설명을 해요. 이미 말했듯이 정의에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노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은 굳이 성도덕과 연관시키지 않아도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즉 다른 약속을 지켜야 하듯이 이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늘상 말하듯이 성적 충동이 다른 충동들과 똑같은 것이라면 먹는 식욕이나 이런 것처럼 성적 충동 역시 다른 충동들과 똑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즉 다른 충동들이 약속의 제재를 받듯이 성적 충동 역시 결혼 서약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처럼 성적 충동이 다른 충동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적으로 더 부풀려진 상태에 있다면 이 충동 때문에 부정직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신은 교회의 결혼 서약을 단순히 형식으로 여겼을 뿐 꼭 지킬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를 속이려고 그런 서약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정말이지 현명치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속이려 했습니까? 이것도 그리 현명한 일이 못 됩니다. 아니면 배우자나 친지들을 속이려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들의 믿음을 배신한 것입니다.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들이밀고 있어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떳떳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신랑과 신부가 대중을 속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이려고? 결혼에 따르는 대가는 치를 생각 없이 그저 체면만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결혼할 때 젊은 사람들, 이 루이스야, 50이 넘어서 결혼했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 철학, 일종의 인생관 준비돼서 하지만, 젊었을 때, 20대 중반, 후반, 그때, 이거 생각 이시합니까? 거의 생각 없이 결혼하죠. 그렇지 않나요? 뭣도 모르고 결혼한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는 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쫓기듯이 한다거나, 체면 보고 한다거나, 아니, 이렇게 저렇게, 타의에 의해서 하거나, 하여튼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긴 있는데, 준비를 뭐냐고. 지금 이 루이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차원에 도달한 결혼이 얼마나 되겠냐, 젊은 시절에. 그 얘기입니다. 결혼에 따르는 대가는 치를 생각 없이 그저 체면만 세우자는 것이죠. 즉, 그들은 사기꾼으로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계속해서 속임수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직해질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순결이라는 더 높고 어려운 의무를 지키라고 어떻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직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전에 했던 약속의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순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평생 가는 일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지킬 생각도 없는 서약을 하느니 그냥 동거하는 편이 더 나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간음의 죄, 기독적 관점에서 볼 때입니다. 한 가지 잘못을 피하려고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간음의 죄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70년 전에 성도덕, 결혼관, 특별히 이 영국이라고 하는 청교도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잘못된 주장이라기보다 충분하지는 않다. 선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간음미죄라고 한다면 이건 좀 구닥다리 윤리관 같습니다. 70년 전이니까 뭐 한 가지 잘못을 피하려고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서약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순교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한 거는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분은 기독교적인 입장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느껴야만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결혼을 계약이나 약속으로 볼 여지는 아주 사라져 버립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사랑이 전부라면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약속이라는 것을 아예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정작 사랑에 대해 떠드는 이들보다는 참으로 사랑을 느끼고 있는 이들이 약속에 관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스터튼이 지적했듯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연인들에게는 약속으로 자신들을 묶으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약속. 일종의 율법이죠. 좋은 뜻으로의 율법입니다. 전 세계의 사랑 노래들은 서로 영원히 함께 하겠노라는 맹세로 가득합니다. 즉 기독교의 법은 사랑의 열정이 갖는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 자체가 촉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물론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약속, 젊었을 때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긴 힘듭니다. 그냥 욕망이 혹은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작용하죠. 저 남자, 뭐 저 여자 이런저런 그런 호기심 뭐 그런 거지 사랑에까지 도달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약속, 즉 자기가 살아있는 한 사랑하는 이에게 진실하겠다는 약속은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유효합니다. 약속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행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두통을 겪지 않겠다거나 영원히 배고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없죠. 그러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도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건전하고도 사회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지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대답하겠죠. 약속이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킨다거나 여성들이 남자들이 실증을 낼 때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이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설명하기도 좀 어려워도 제가 옳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살아야 될 결혼을
파괴하지 말아야 될 이유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보죠. 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B가 C보다는 좋더라도 그 B보다 더 좋은 A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좋은 걸 찾아가면 더 좋은 것도 있으니까 이건 끝이 없다는 거겠죠. 그들은 좋으냐 나쁘냐만 생각하지 좋은 것,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또는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 나쁜 것, 더 나쁜 것, 최악의 것으로 나눠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애국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물론 애국심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보다요 훨씬 좋지만 보편적인 사랑보다는 못하므로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사랑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그들의 결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결투하는 것보다야 용서해주는 편이 훨씬 좋지만 평생 앙심을 품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은밀히 애쓰게 된다면 차라리 결투하는 편이 낫겠다고 대답하면 그들은 왜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않느냐며 불평하며 가버릴 겁니다. 제가 전부터 하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언어 표현 그리고 그 사유 논리의 전개 방식이 좀 특이하죠. 딱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하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우회하는 게 너무 좀 멀어서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본인은 그거를 확실한 우회한 멀리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선을 놓치지 않겠죠.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근데 독자들은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떤 그 문학적 수사에 강합니다. 이른바 사랑을 느끼는 황홀한 상태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그럽고 용감해지도록 도와주며 연인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에 눈뜨게 해주고 단순한 동물적 성욕을 억제해 줍니다. 처음에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정욕을 이기는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랑이 저속한 유욕이나 냉랭한 이기주의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사랑. 이게 더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대는 것 뿐인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툭툭 던져버리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생각이 각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각각이듯이. 사랑은 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걸로 개념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 오래 참고 뭐 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사랑이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에 담기지 않아요. 어떤 범주 개념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요 대목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이 루이스가 최선으로 설명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사랑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요 한계 내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에 말했듯이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본능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추구해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 못한 일들도 많지만 그보다 나은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요? 막 좋아하는 건가? 위해 주는 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이게 아까 제가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말과 거의 동격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럼 이 문장은 틀린 거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삶의 토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좀 다른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죠.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고귀한 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정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감정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감정? 생명의 능력인데 사랑은?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맞고. 아니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 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2번 나눠서 할까요? 기네. 그래야 되겠네요. 2번 나눠야 되겠네. 다 못하겠네. 이거 단락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강렬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한 건 아니겠죠. 자, 이제 174쪽으로 넘어간다. 아니,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속될 수 있으며 원칙도 지속될 수 있고 습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랑을 느끼는 상태 역시 대개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남녀 간에 너 좋아, 호감을 느끼는 것, 왜 끌리는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은 그건 아니죠. 이런 부분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존재 능력,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 그 표현도 있죠. 요한 3서인가? 강렬한 감정, 뭐 끌리는 마음 그게 아니라 창조력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느끼는 상태 역시 대개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뜨겁게 사랑했다, 뜨겁게 식는다, 뭐 그런 것처럼요. 옛날 사람들은 흔히 그 이후로 이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한 후로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곤 하는데 만약 이 말이 50년이 지나도록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설령 정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전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50년 동안이나 그런 흥분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럴 경우 일이나 취미나 잠이나 친구 관계는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 대목에서는 루이스가 이 사랑을 서로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감정 이걸로 전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만 묶여 있으면 그 사랑이 식으면 결혼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니 그 강렬하게 끌리는 감정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결혼 관계 그 약속 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비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이분으로서는 최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전합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